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고 즐겁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실망합니까?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릴 때입니다. 또 사람한테 실망할 때도 있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는 천사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는 악처가 되고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께 실망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가인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약속하신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실망하다 못해 따지듯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데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고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대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잠시 실망하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아삽 역시 하나님께 실망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노다. 셀라. 이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리어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1절,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아삽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삽은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다른 믿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삽은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절망이 되어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 그럴 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쉽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아삽도 7절에서 9절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다 끝나버린 것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도 다 거짓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꾸만 스스로 생각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뿌리까지도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까지도 다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들도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 보통의 탄식의 시편이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마치는 반면에 오늘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 13절에서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자신의 원천적이고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넋두리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끝이 나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교회 다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 원망 가운데 결국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계속 바라보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잘 풀리지 않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11절에는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고 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도 내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또 위대하시다는 고백밖에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실망할 수 있지만 돌이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좋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을 돌이킵시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떠올립시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짓눌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눌려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